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진행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우리 철로역정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건 가짜였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것 같으나 가짜였던 서유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했고, 지난주에는 전도자가 전도를 받아서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서 어디까지, 내가 십자가 앞에 당도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세례받고 죄의 짐을 털어버리는 그 전까지가 지난 주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것들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제 과정을 지나가면 어떤 단계에 이르러 서게 될까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간에 또 다른 이제 과정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언제부터냐면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들어가는 과정까지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이미 지나온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지나온 과정들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이 철로역정을 보니까 맞아, 내가 그때 그런 시간들을 지났었지, 또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 또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 혹시 여러분들이 가다가 멈췄다면 다시 오늘부터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십자가 앞에 섰는데, 십자가에 딱 문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이 들고 다니던 짐보따리가 확 벗겨져서 떼구르르 굴러서 벼랑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런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 보따리 잊어버리면 나는 절대 천성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짊어졌던 그 근심, 염려, 또 이런 보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런 보따리 다 짊어지고 있잖아.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 내 짐이 확 벗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내가 근심이었던 것이 근심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거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고등부 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 하루 한 주간을 살면서 근심되어지는 일, 걱정되어지는 일, 이런 일을 저금통에 집어넣으래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워낙 또 모범생처럼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김 권사님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아니어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자기가 그렇다는데 그런 줄 믿어야지. 어찌됐든 모범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착실하게 적었어요. 내가 시험 못 볼까 근심하고, 수업 시간에 졸까 근심하고, 학원 가서 못 알아들을까 봐 근심하고, 이런 거 막 써가지고 저금통에 열심히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났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8시가 돼서, 그 전에 개봉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부정탄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착실히 또 그래가지고 저녁 8시에 착 개봉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닌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나마 하나 남은 근심거리가 뭐냐? 주일날 내가 교회 갈 때 교복 입고 갈 것이냐, 사복 입고 갈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하는 거 하나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근심이 없어졌더라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염려를 주님이 언제 뺏어갔는지도 모르게 다 뺏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자유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근심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그런 그 내 보따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따리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가방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혹시 루이비통이라 할지라도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표정이 세 분이 달라졌어. 아마 그분은 루이비통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야. 저하고 비슷한 분인 것 같아.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다 벗어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만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두 번째, 새 옷을 선물로 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새 옷을 선물로 받는다. 내가 죄인의 옷을 입었다가 이제 그 죄인의 옷에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예전에는 그 이렇게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꼭 제대하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예비군 마크를,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비군 마크를 붙여줬어요. 근데 예비군 마크를 붙여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빨리 애인 만나러 가야지. 이런 거.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표정.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죄수들이 죄수의 옷을 벗고 그 교도소를 나오는 순간에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하면서 교도소 근처에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특히 출소하는 분 데리러 이제 뭐 전주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표정을 이래 제가 유심히 봤어요. 주로 새벽에 나오더만요. 그래서 철야 예배 끝나고 그 새벽 2시에 차 몰고 가가지고 그때 아마 전주인가 어디까지 갔었는데, 가서 그분 맞으러 갔는데 표정이 아주 오묘하더라고요. 이 자유를 얻었던 표정. 그러나 하필이면 왜 마중 나온 사람이 전도사님이야? 이런 표정, 뭐 이런 애매한 표정들을 보면서 어찌 됐든 내가 죄수의 옷을 벗고 뭘 입었다고요? 새 옷을 입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죄수의 옷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새 옷을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식 할 때는 제가 평상시에는 뭐 복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 안 하다가 세례식 할 때는 잘 입고 오시라고, 축제처럼 하시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안 해봐서 제가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건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새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정말 새 옷을 사서 입고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세례 얘기하다가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으면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야지.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죠? 세례 받은 날이에요. 자기 세례 받은 날 아시는 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세례 받은 날을, 세례를 꼭 왜 부활주일에 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날짜를 못 외워요. 저는 뭐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당연히 제가 세례 받은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 물어봤어. 아버님, 제가 세례 받은 날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개천절이었나? 한글날이었나? 분명히 10월 달에 받았는데 당신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아니 뭐 그렇게 애매하게 주느냐고. 그죠? 그래서 저는 세례를 주는 날이 늘 1월 1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또 하나는 기억하기 좋잖아. 1일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1월 1일 시간도 기억해. 어떤 때는 왜 자정 넘어갈 때 주니까. 여러분들 이 세례를 기억하는 날이 뭐냐? 내가 새 옷을 입은 날, 내가 죄수의 옷을 벗고 성령의 새 옷을 입은 날, 그런 날이죠. 자, 그런데
이 새 옷을 입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새 옷이 조금 효력 발휘가 좀 떨어질 때쯤 되면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박함, 나태함, 거만함이에요. 천박함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천박함. 나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으면 막 정말 놀랍죠. 신나죠. 행복하죠. 그죠? 그래서 막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표정들이 보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표정들인데,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믿고 나면 특별히 불교나 다른 샤머니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굉장히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것들에 매이고 공격받지 않습니다 하는 자유함이 있어요.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저도 교회 지나오면서 몇 번의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방 종교를 믿던 분들이 이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집에 있는 부적 뭐 이런 거 다 태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태우는 게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부터 난 자유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하는 날 그거 뭐 달력에다가 아유 뭐 손 없는 날인지 있는 날인지 꼭 이런 거 보는 분들 있잖아. 표정 관리 잘 하세요. 들키지 말고.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뭐 이제 그 이방 종교를 믿다가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우리 어머님이 가리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날 빵 먹지 말아라, 빵점 맞는다. 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뭐 등등에 시작해서부터 뭐 문지방을 밟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어깨 짚으면 어쩌고, 뭐 하여간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두렵지 않죠. 근데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되어지냐면 천박해지는 거야. 예의를 잃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인 예전에 제사를 지내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자유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제사만큼의 경건함은 다 둘째치고 예배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천박함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닐 때는요,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목욕하고 막 목욕 제기하고 막 정말 이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새벽 예배 나가는데 그냥 뭐 눈곱도 대충 끼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마음가짐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일들이 천박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 옷을 입은 그러한 그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었을지라도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천박함, 또 그 나태함, 거만함의 사람들의 결론,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결론은 어떠냐면 이들이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는 거예요. 승리의 골짜기로 가지 않고 절망의 골짜기로 가. 자, 두 번째, 나태. 나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소,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편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죠. 내가 은혜 받고 막 감사하고 막 행복할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감독님 추도 예배 드리냐고 이제 산소에 갔었는데, 하필이면 그 산소가 있는 것이 저희 집사람의 고향 마을이고 또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목회 에피소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부흥회 뭐 이런 거 하면 옆 동네에서,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다 갔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안 가셨던 분들이군요. 옆 동네에서 하면 다 갔잖아요. 사경이 하면 막 그냥 막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가서 일주일 내내 있었잖아요. 다 그런 열심들 다 어디 가고, 난 요즘 보면 도대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게으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그 기도하고 불 받는 은혜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요 정말 이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만 웬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인지 어찌 됐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나태해져서 나는 좀 편안해지고 싶어. 아유, 수요일이니까 생략하고, 금요일은 너무 껌껌하니까 생략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생략하고, 주일날도 시간 좋게 좀 시간 좀 배정해 주세요. 그래서 7시, 9시, 11시, 어떤 때는 오후 2시, 오후 4시에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미국 교회하고는 달라요. 미국 교회는 어떤 분들이 미국 교회도 오후 2시, 4시에 예배 드리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미국 교회는 이런, 우리가 이제 한인 교회나 뭐 어떤 그런 그 이제 다른 민족의 교회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세들어서 교회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시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 자기네 그 미국 사람들이 드리고, 한국 사람들은 2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4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더 쉬고 더 편안할 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런 그 예배하는 시간요, 이게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 나태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열정에 열정을 더하는 그런 일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늘 열등의식에 쌓여요. 예. 뭐 딴 거 다 둘째치고 감리교회 목사님 2분, 어제 겪었던 2분, 한 분은요 열정이 정말 장난이 아닌 분이었어요. 이분이 감독회장 하실 때 감독회의를 하면 새벽 4시까지 했대. 안 믿어지는 표정이에요. 아니면 우습지도 않다는 표정이에요. 새벽 4시까지 회의를 하신대요. 예. 정말 그 2년 동안 당신이 뛰었던 그런 그래서 세계 감리교회 창설하고 아시아 감리교회 창설하고 초대 감독되고 뭐 이런 자관 남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저도 나름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열정에 비하면 나는 일정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왜? 근데 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막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도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을 생각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이. 또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 우리 다음 8월 달에 부흥에 오실 우리 그 조경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게 참는 데 일가견이 있으셔요. 참는 건지 원래 천성이 둔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저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 싶은데 그걸 그냥 정말 꼭 잘 견디고, 별로 화내는 걸 본 적도 없고 막 이렇게 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저분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못 쫓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나태함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데, 내가 서 있다가 앉고 싶으면 앉게 되고, 앉으면 뭐 하고 싶어져요? 눕고 싶어지고요. 누우면 눈 감고 싶어지고요. 눈 감고 있으면 자고 싶어져요. 내가 부지런히 내 몸을, 내 삶을 움직여가지 않으면 나태라고 하는 질병에 빠져서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만함이에요. 사람들은 다 제각기 사는 겁니다. 나태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요, 아유,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만함이 어떤 일들을 낳게 되냐? 결국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걸어갈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극복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자 뭐라고요? 끝에서부터 합시다. 끝에도 뭐? 거만함. 그 다음에 나태함. 그 다음에 천박함. 우리 저 방송반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다 컨닝하라고 또 다 가르쳐 주는데도 제 얼굴만 쳐다보느냐고 안 보고 계셔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났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왼쪽 담을 넘어서 막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요. What's your name? 하고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네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나는 허례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위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허례라는 게 뭘까?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냥 허례허식처럼 사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긴 부르는데 뭐예요? 찬송의 의미는 몰라. 감동이 없어. 그냥 부르는 거야. 제가 어려서는 정말 찬송가를 부르는 걸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냥 불렀어요. 멜로디가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은혜가 생기니까 가사가 느껴지고 가사에 멜로디의 감동이 더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음악적 소양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허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진심을.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허례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 소통이 있고 오래감이 있을까요? 친숙함이 있을까요? 이 허례라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길을 가는데 담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들은 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옵니까? 성경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날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을 모르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입구에 있는 길을 통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사지요. 당신들의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들의 습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야 하고 자기들이 배웠던 그 관습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관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전히.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뭐 이렇게 충고를 잘 안 하는데 한번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예수 믿고 나서도 막 되게 좀 워낙 거치신 분이어가지고 거칠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어머님이 운동회만 하면 반치광이야, 반치광. 뭐 예를 들어서 저 높은 데 달려 있는 이거를 모래 주머니로 맞춰가지고 터트리는 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처럼 표정이 그런데 그냥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냐면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 이해 가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반칙을 안 해야 돼. 반칙을 안 해야 돼. 그게 쉬운 방법인 건 다 알아. 그런데 반칙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허례라는 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인데 이 해왔던 습관을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을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실패한 특징 그대로 그냥 그 길을 그대로 가면 100번 가면 100번 다 실패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힘들어도 단련하고 다짐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 걸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이끌고 가셔요. 이끌고 가셔요.
그게 되게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처음에 어떤 분들이 뭐 찬송의 가사를 설명하면서 막 설명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찬송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찬송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보석 같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같더라고요. 루비 같더라고요. 왜? 그들의 살아있는 삶의 간증이 그 찬송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정말 왜 밥 먹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외웠거든요. 수련회 가면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는데 제발 가서 저기 요절 안 해오면 밥 안 준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맨날 금식해야 돼,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어찌됐든요, 그러느냐고 성경을 외웠어요. 근데 성경을 외웠는데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 거, 그게 진정 가슴에 와닿았던 것 37살에 와닿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처럼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허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슷한 형제 같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뭔지는 알아요. 바른 길이 뭔지는 아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죠. 네. 저희 어머님이 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얘기를 왜 자꾸 하지? 어머님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하는 그 현장에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유심히 지켜보잖아. 혹시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뭐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어머님이 탁 예배당에 들어가더니 무릎을 탁 꿇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진짜 저보다 예수 더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같더라고. 제가 속으로 아따 위선 떨고 있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 왜? 당신은 절에 가서 하던 습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과 상통되어지고 그게 오래가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행동들은 위기에 처하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몸에 배어 있지 않은 행동들은 위기에 처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몸에 어느 정도 배어 있는 경우는 위기에 처하면 더 든든해져요. 더 간절해져요. 내가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읽지 않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도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려운 일이 격쳐지면 기도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지지 않은 위선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이들이 거하는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 그게 절망의 골짜기예요. 이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옷이 달라요. 어떤 옷이요? 당신들은 겉옷만 입었을 뿐이고 우리는 겉옷 속에 속의 옷을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럴듯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졌지만 정말 그 내면에 내가 크리스찬의 겉옷으로 감겨진 그 옷 위에 이제 생명의 옷을 하나하나 입어가는 과정들이 우리 속에, 크리스찬의 그 걸어가는 길 속에 진실함이 있다면 그 진실함을 내가 이제 옷으로 채워가는 반면에 옷을 겉만 그럴듯하게.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새벽 예배 하면서 그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진 옷,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옷은 나무로 적당히 베가지고 자기 옷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옷은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내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누군가 그 희생을 겪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그
나 때문에 희생당한 그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헐에나 위선을 떨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헐에나 위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되어졌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이마의 표시가 되고 내 마음의 표시가 되어지고 내 행동의 표시가 되어져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중요한 또 다른 두 가지는 뭐라고요? 허례와 위선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세 번째 주시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뭐 할까요? 두 가지 용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싸워야 할 때는 말씀의 검이 되어지게 하셔요. 철로역정을 한번 그냥 쭉 읽은 사람이라도 아마 거의 대부분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 사이를 지나는 일이에요. 이제 이 철로역정 강의 끝나면 한번 우리 저쪽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철로역정 모형이 있는 곳에 한번 이제 리트리처럼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가보면 아주 실감나게 돼 있어요. 사자 두 마리가 길에 쫙 있어. 그런데 이 사자 두 마리가 쫙 으르렁 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 앞에 가던 두 사람이 돌아오는 걸 만나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겁쟁이, 하나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가지마. 저기 가면 사자 있는데 물려 죽고 으르렁대고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자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 앞에 가 있을 때 그에게 들려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사자 묶여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길 가운데로 지나가면 그 사자에게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길이 어딘지를,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이기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붙들고 험한 길을, 유혹이 많은 길을, 어려운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그런 일들,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길을 잃고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지혜를 깨닫고 내가 이 길로 가야겠구나, 내가 생명의 길을 찾아야겠구나, 내가 자칫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이거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승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뭘 가지라고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의 검을 붙들고요, 사단에 오는 것들을 물리치고 길을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를 넘어가면 이제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궁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편안한 휴식을 가지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가 십자가에서부터 내가 유혹을 이기며 걸어가는 또 다른 자리가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예고편처럼 얘기를 하면, 이 미궁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 성에 도착했죠. 그 성에 도착해서 뭘 봤어요? 6가지 그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상징을 보았다면, 이제 이 미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나와 같이 동행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동행할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교회죠.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냐면 신중하고 분별하고 경건하고 자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궁에 도착한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는데,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곳에서 자애하고 분별함이 있고 경건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미궁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내가 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멤버가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분별을 잘하는 일이에요. 그죠? 적군인지 악군인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은 사단인데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총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 적은 사단이잖아. 근데 교회 안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수인이에요. 진짜 사단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자기는 그냥 돌 던져놓고 파장을 즐겨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지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거 분별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져야 되는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신중해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는 일이 신중해야 돼요. 이 일이 되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평상시는 굉장히 신중한데, 말을 들었을 때는 안 신중하더라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도요, 그래? 그리고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그랬대? 이거 막 놀라운 건요, 이 말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딱 15분 만에 안양에서 전화 오더라고. 이야, 깜짝 놀랐어요. 말과 행동과 판단하는 것과 신중하셔야 돼요. 이런 거 신중하지 못하니까 뭐 신천지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냥 봐도 아유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그냥 조금만 눈여겨봐도 드는데, 전 거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저런데 왜 넘어가? 근데 희한한 건 넘어가요. 그렇죠? 왜? 신중하지 않아요. 특히 그 신자 들어가는 동네, 신천지, 뭐 신옥주 이쪽 동네는요. 그리고 이단 종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목사들 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목사들이 다 썩었어, 잘못됐어, 뭐. 근데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고 그러고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돼. 넘어져요. 자, 하나 더.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건한 삶이라는 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경건함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 건너 저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리고 이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자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이렇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좀 철들었다. 제가 아마 목회하지 않았으면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회하면서 비로소 이런 어려운 경우도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추운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정말 감기에 걸릴 뻔했어요. 그 감기에 걸릴 뻔해가지고 막 제가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느린 찬송가를 굉장히 빨리 부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 성경 말씀도 굉장히 빨리 말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탁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얘야, 이 집사님은 여기서 오늘 밤에도 자야 돼. 이 집사님은 여기서 매일 살아. 여기서 겨울을 나. 근데 제가 너무 무너졌어요. 내가 참 어리석었다. 내가 참 바보 같다. 예수님 마음을 모른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여기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오래 있어 주는 것이, 딴 집보다 조금 더 오래 있어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던져주는 무언의 메시지겠다.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막 우리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런 것들이 이 기둥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신중하고 분별하고 경건하고 자애로운 삶. 자, 이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이제 이 미궁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되어진 일들 좀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미궁으로부터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결박되어졌던 짐을 다 이제 풀어져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태함, 거만함, 천박함을, 또 위선과 그리고 허례를 가지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겁쟁이처럼 또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위기 앞에서 도망가고 머물러가는 어리석음으로 범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분별하고 또 이제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사랑함을, 자애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구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또 다른 쉼을 얻고 새로운 출발지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걸어간 것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천성에 이르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경험하고 이제 그 생명의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